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우리 마지막 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 또 오늘 고난한 주간 수요 말씀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주께로 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이죠. 고난을 좀 더 쉬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려움, 힘듦 이런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길을 가다 넘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길가에 있는 강아지가 으르렁대면서 막 짖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놀랄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갈까요? 그렇죠. 바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렇게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자기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신에게 안기는 무서움을 피해서 자기에게 달려와 안기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흐뭇할 것 같아요. 부모는 웃죠. 왜입니까? 그냥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자녀가 나에게 달려와 안길 때 참 이유 없이 그 상황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보고 놀란 우리 자녀가 나에게 달려오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온다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할까요? 자, 그러므로
이처럼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내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누구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려움 당할 때 부모에게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죠. 요즘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이 단어가 우리에게 멀지 않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떠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입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 매일 아침마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드는 마음은 어지럽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참 많이 어지럽다. 또 하나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만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 상황.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더해져서 참 요즘 우리 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집니까? 너무나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우리는 요즘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밖을 한번 돌아볼까요? 미얀마라는 나라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악하게도 군부가 정권을 잡아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어느 나라 그 상황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요, 현재 우리에게도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떠올리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도 당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요셉도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짚어보고 본론에서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고난.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 바로 원죄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받게 되는 그런 이유 없는 고난도 모두 인류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인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악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께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이 두 줄의 내용이 바로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 또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난이 언제 찾아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다가올 고난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다가올 고난을 피하려 갖은 방법을 모색하려 할 것입니다. 왜요? 고난은 맞이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이죠.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미리 예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욥이 만약 자신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았더라면 분명히 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분명 피할 길을 그도 어떻게든 찾으려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언제 어떻게 주실지 아무도 모르게 오로지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대로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할 고난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옴도 내가 알 수 없으니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도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계속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반석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대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망하고 끝내 배신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만 하다가 세상을 탓하다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습니다.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피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믿음마저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결국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버리고 문란해져 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찾아온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끝내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바로 우리의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함께 모형론이라는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모형론이 무엇이냐? 모형론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인물과 사건, 또한 물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모형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할 텐데요. 이 모형론의 방법은 인물 대 인물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대 인물의 방법, 이 모형론의 방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너무나도 어렸을 적에 너무나도 솔직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때로는 밉상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형들이 괜히 미워할 이유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밉상으로 보일 정도로 그는 이 말하는 게 너무나 솔직했고 거침이 없었어요.
고자질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습관이 있었죠. 그런 요셉의 인간적인 성향 때문에 그는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주일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 요셉이 그때에 누구에게 팔려가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때에 이런 하나님의 철저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요셉은 순금같이 순결하고 나중에 아주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처럼, 이 모형론의 방법처럼 예수님과도 감히 요셉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을 감히 예수님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나중에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함께 요셉과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또한 인내와 승리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가 이 6가지를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따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아주 아버지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또한 야곱이 아주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은요, 이 라헬이 아주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도 그 엄마를 닮아서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순결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그 순결함이 결국엔 그를 어떤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어가게 합니까? 바로 애굽 왕의 다음 가는 자리, 바로 그 두 번째로 으뜸가는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도 존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죄에 물든 그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와 함께 비하를 택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이후에 승천하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요셉에게는 언제나 누가 함께 하셨나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러한 증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2절에서 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과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시면서 또한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요셉이 자신의 가족에게 결국 무엇이 되었나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나요? 복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성취, 이루심. 이러한 언약의 성취의 개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끈질기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끈질기게 누구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요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내 힘만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에게로만 피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로만 피해야만 우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과 불화살이 대포가 막 날아들이는 그런 전쟁터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참호죠. 참호요. 우린 참호 안으로 들어가야만 총알과 불화살, 대포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총알같이 불화살같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요셉이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던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참호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피하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음에도 그렇게 거짓 고소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했다라고 하는 사실, 입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는 입술을 닫아야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입술을 닫고 오로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의 참호 안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요 잠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찬양 알고 계시죠? 제가 종종 부르는 주일날 부른 찬양의 가사인데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당해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아멘.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입술을 닫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주께로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회에 잡혀가실 때에도 또 빌라도 앞에 서실 때에도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만 말씀하셨지 절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인간적이고 구차한 변명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내몰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입술을 닫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하신 그때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셉이
여러분 아무런 죄 없이 그는 감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감옥의 형벌, 예수님의 죽음의 형벌. 여러분,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잘못을 본체 만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의 잘못을 눈 감아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체 만체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영원한 구속을 우리의 피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허물을 덮고 가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피조물이고 약한 종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 때문에,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로 인해 죄값을 대신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믿겨지지 않게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구덩이에 팔아넘긴,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난 때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당한 고난, 그 어려움이 결국에 한 가족을 살리고 나중에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와 부엌 한켠에서 그렇게 울면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 한켠에 있을 때에도 그는 거기서 이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지만 오히려 2년 더 감옥에 머물면서, 그 2년이라는 세월은요 요셉도 생각할 수 없었던 세월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 한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감옥으로 내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더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양심을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니 그에게 어떠한 복이 찾아왔습니까? 네, 그는 바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와,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 부러워하지만 그의 고난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직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다짐하기를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형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더라도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만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로 가는 것이. 고난 가운데 고난, 나는 간다. 주께로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작은 요셉,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반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은요, 염려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를 극복하는 실제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요, 인생에 대해 회의적으로나 염세적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고난을 회피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소유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착은요, 무엇을 낳을까요? 욕심을 낳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로지 2가지, 부활과 영생의 소망만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염려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염려. 언뜻 들어보면 옛날 일을 또 끄집어내어서 고민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옛날, 아니 최근에도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런 염려들,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을 바라보시죠. 그 고난들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나지 않죠.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고난 가운데서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염려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요에도요, 참 이런 멋진 가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다 그때에만 마음 쓰시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는요, 또 4번째도 이어지는데,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4번째, 하나님께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하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시니까.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께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2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 염려 말아라. 설령 네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예수님께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